하나님 앞에 가신다. 이런 특이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았어요. 12지파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그러니까 10지파의 대표들이죠. 그 10명이 가나안 땅에 갔더니 너무너무 농사도 잘 되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장대에다 메고 가더라. 그 정도로 땅이 비옥하고 좋더라.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보다 키가 훨씬 크고 등치가 크고 또 성도 얼마나 잘 쌓았는지 든든한지 난공불락이더라. 우리가 만약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면 우린 다 죽는다. 못 들어간다. 10명은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명, 여호수아 갈렙만 아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일을 봐라. 우리가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 건너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0절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도 앞서갔다. 그러므로 그 가나안족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모든 일을 다 해주신다. 애굽에서도 우리 앞서가지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쳐가지고 애굽의 왕의 아들도 죽으니까 왕이 항복 그러고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오지 않았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서 일을 해주시는데 뭐가 두려우냐. 가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에도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사는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너무너무 더우니까, 정말 더워요. 제가 여름에 선교순례를 한번 갔는데 애굽에 그거 가니까 42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햇빛 밑에 있으면 그냥 살이 익는 기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을 하늘에 쫙 해갖고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싹 막아주니까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그늘만 지면 또 시원해요. 습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냐.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을 일으켜서 너희를 따뜻하게 해주고, 구름기둥이 하늘로 싹 올라가서 쫙 진행을 하면 우리가 그때 짐을 싸가지고 천막을 꾸려가지고 또 그걸 쫓아서 가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서 일을 해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무서워하느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까지, 여호수아가 통치할 때까지 항상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 정확하게 교회에 나와서 배워야 돼요. 내 인생을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자. 이걸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 100번 실패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실패하셨죠? 그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있죠. 세상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 뒤에 두고 하나님 뒤에 있어. 자기가 앞에 가면서 다 자기가 일을 벌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한테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다 해. 내가 다 할게요,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람도 다 실패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하나님 앞에 가세요.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겠습니다 하고 뒤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앞에 가서 일을 다 해줘서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이 상을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세 가지 삶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모세를 보시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즉 궁중생활이에요. 애굽의 궁중생활.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공주의 손에서 잘 자랐어요. 공부도 잘하고 좋은 음식, 그 다음에 화려한 옷, 좋은 친구들, 높은 신분에서 세상에 무서운 줄 모르고 아주 잘 살았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놀려버린 거죠. 너는 너희 어머니 공주가 강가에서 주워온 아이다. 자기는 공주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자기 신분이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 사람의 자녀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비참함을 느낀 거죠. 하나님 없는 삶은 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없이 살지요. 세상에서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막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근데 망한 사람도 많잖아요. 돈 엄청 벌었다가 망한 사람. 세상은 이런 곳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궁중생활하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은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딱 지옥에 갈 때 얼마나 더 비참해질까? 내 인생 헛살았네. 난 완전히 속았네. 세상에 속은 거예요. 세상에 속아서 세상서 성공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옥으로 떨어질 때는 비참함이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인생 헛산 거죠. 그래서 헛되고 헛되도다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이렇게 자기 신분을 알고 있다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고 하루는 나갔더니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군인하고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스라엘 사람 편을 들어서 자기 종족이니까 애굽 사람을 말렸어요. 말렸는데도 막 애굽 사람이 막 그러니까 내가 임마 그래도 신분이 공주의 아들인데 말 안 들어? 그러고 한 대 딱 쳤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궁중에서 궁중무술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일단 죽었어. 안 죽었어야 되는데 죽으니까 그 보고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왕한테까지 올라가니까 왕이 그러네도 모세를 미워했는데 이것이 사람을 우리 애굽 사람을 죽여?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되죠. 광야에 가서 어떤 목동 집에 가서 그 목동 여자와 결혼해서 40년을 삽니다. 그래서 80살 늙은이가 돼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40살 됐을 때부터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난 지금 죽게 생겼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40살에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젊었을 때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모세는 기도할 줄 몰라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기도도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살다 보니까 80살 늙은이가 돼서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된 거죠. 성도님들도 그런 분이 많을 거예요. 살다 보니까 벌써 늙으셨네. 교회는 나와서 하나님 믿는데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믿고 다 사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러다 늙어버리는 거죠.
목동으로 살았으니까 부유함은 없잖아요. 목동의 삶은 뻔한 거니까. 천막치고 광야에서 사는 삶이니까 뭐가 좋은 게 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른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서 누구시니까 물으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떨기나무가 하나님 아니에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보통 나무는 불이 붙었다가 한두 시간 지나면 다 타서 없어지는데 이 떨기나무는 하루 종일 타고 있고 그 다음날도 타고 있고 그 다음날도 타고 있는데 불만 일어나지 나무는 하나도 안 타는 거야. 신기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다가 보니까 거기서 음성이 들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야, 너는 이제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 하나님, 제가 무슨 힘으로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네 지팡이를 땅에 놔봐라. 탁 놓으니까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놀랬죠. 꼬리를 잡아봐라.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딱 변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저 못 가요. 야, 네 손을 폼속에 넣어봐라. 탁 넣으니까 빼니까 순식간에 병이 발에서 하얗게 된 거예요. 놀란 거예요. 다시 품속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니까 다시 정상이 딱 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가서 내가 명령한 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모세가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모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서 일을 하시고 모세는 하나님 명령한 대로 가서 전달해주고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애굽 왕이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 다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렸는데도 기도하니까 야,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지팡이를 앞으로 내미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기적의 연속이죠. 그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모세는 100%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100%. 영적으로도 이제 성공한 삶,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죠. 육적으로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00만 명이래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노예 생활에서 이제 자유로운 생활로 살게 하니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동이었는데 잠깐 사이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봅시다.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보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하나님이 없는 삶, 세상 사람들이죠. 노예 생활할 때 자기 건 하나도 없어요. 자녀가 태어나도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애굽의 자식이요, 애굽 왕의 자식이요. 왜 그러냐? 노예는 자기 몸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도 주인의 것이에요. 짐승 취급받았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흑인이 태어나면 주인 것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노예 제도를 선택한 나라들은 노예의 자식은 자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동물을 키우죠. 시골에 가면 다 키우잖아요. 시골에서 강아지가 태어나면 강아지 거 아니에요. 주인 것이에요. 시골에서 돼지 키는 집, 돼지 새끼가 태어나잖아요. 돼지 거 아니에요. 주인 것이지. 소도 태어나면 소 거 아니에요. 주인 것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니 힘들고 지친 삶을 살죠. 소망이 없어요. 재산도 내 것이 없어요.
짐승과 같이 하루 먹기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하루 먹기 위해서 사는. 배부르게 먹으면 그날이 행복한 날이에요. 그래도 자기 것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삶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다 가져도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모세한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안 믿는, 또 말이 어떤 때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모세는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요. 하나님,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들은 기도를 안 하고 원망불평부터 해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명령한 대로 하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기도를 안 하면 생기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앞에 가고 하나님은 뒤따라오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아쉬울 때 찾아도.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을 뒤에 두고 가는 삶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망해요. 지옥도 갑니다. 이런 사람을 형식과 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형식과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요 해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는 그 안에는 넌 죽었다. 네 영은 죽었어. 그리고 너는 네 안을 보니까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는데,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멋있게 사람들한테 보이는데 너는 속이 악해, 더러워,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한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결론을 지으셔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를 나와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이 앞에 가서 일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저 뒤에다 두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뒤따르는 사람. 모세는 뭐냐? 하나님이 앞에서 일하시고 기도에서 응답 받은 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응답을 안 주시면 응답을 줄 때까지 기도해요. 그래서 어떤 곳에 가서는 찬망을 치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고 한 달 동안 있으면 한 달 동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1년 있으면 1년 동안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눈 떠보니까 구름 기둥이 탁 올라가서 하늘에 딱 떠 있어. 아, 하나님이 옮기라고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텐트를 다 꾸려요. 그러면 구름이 쫙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딱 멈춰갖고 딱 내려오네. 그러면 아, 여기다 텐트 칠한 모이다 하고 쳤어요. 하나님이 항상 앞에서 인도하셔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막지에도 산적들이 많이 있을 거네요. 도둑놈도 많고 강도들도 있고 이스라엘한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뒤따라가니까 삶 속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요. 물이 없는 곳에 갔더니 물이 터지고, 쓴물을 기도하니 단물로 바뀌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 언약을 맺는다, 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복주겠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언약도 맺어주시고, 네가 이 십계명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불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전쟁을 치러주는데 전쟁에 다 이겨서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12지파를 할 때도 하나님이 제비뽑기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비뽑은 대로 다 받았어요. 12지파가 제비뽑고 그 안에 있는 또 다 여러 가장들이 와서 또 제비뽑기 하고 땅을 다 제비뽑아서 다 받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수아가 통치할 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혼도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앞에 가시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앞에 가는 거죠.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가 앞에 가서 일을 다 저지른 사람들이 있어요. 살기가 힘드시죠. 이제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성도님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신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뒤에 두고 내 생각대로 앞서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하고 하나님, 내 문제를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는 뒤따르는 사람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편안한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가?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고 뒤따른 사람이 되고 싶으면 첫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앞에 가면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셔야 돼요. 그 언약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을 그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번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네, 십계명이 언약이래요. 그걸 지키라 하셨어요. 그걸 지키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걸로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앞에 가셔서 일을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되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되고 영혼도 잘 되고 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